택함은 이스라엘이 먼저지만 구원은 이방인에게 줬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달지 못하고 우둔한 상태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귀 마음을 닫아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랬는데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봤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믿어요. 여호와를 인정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도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기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 귀, 마음을 닫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이제 버리게 되죠. 그 버린 예수가 이방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가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시작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이단 말이죠.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방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겠다. 그래 눈, 귀,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알아보고 믿도록 이방의 역사하는 성령을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들이 눈, 귀,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맥주 열매라 그래요. 맥주. 여름 열매라 그래요. 여름 열매가 농사가 끝나면 가을 농사가 들어가는데 그 가을 농사가 초막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이 중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선이 지금 돼 있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땅끝까지 거의 복음이 거의 다 전거됐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는 점차로 이제는 어두워져 가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 복음이 밝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서 여름 열매를 추수를 하죠. 우리가 후그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후그 되는 게 아니고 익은 자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안 익은 자가 있어요.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니고 상급 문제입니다. 그들을 먼저 공중으로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가을 농사가 들어가는데 그 가을 농사 딱 들어갈 때 나팔절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절기는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공중으로 추수를 당하고 주님은 공중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복이 된다. 그때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선지자가 둘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인데 두 사역을 한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 앞서 와서 그가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직분이 두 가지인데 율법과 선지자 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오시는 분이다 그랬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 때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회개하라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애침을 듣고 이 백성들이 그때 눈, 귀, 마음이 열려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7월 10일 속죄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날에 속죄일에 옷을 찢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슴을 찢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그것이 초막절이단 말이에요. 초막절.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가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 한 일도 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나라가 이 역사 일에 그렇게 환난을 많이 겪고 포로 생활을 많이 하고 그 학살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죠? 주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할 때 주님을 모시고 열방 가운데서 왕국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그 영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땅에서도 100배로 받고 내세에서도 영광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1000명이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천년 먼저 저체불에 불러낸다는 거예요. 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한 모든 것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갚아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이래 살아서, 그런데 나는 영광을 못 보고 죽었다 할지라도 내 자손들이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복은 천대까지 내려가고 내가 잘못 산 것은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그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랬어요. 택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첫째,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약속한 아들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너는 복에 거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이 이루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을 풀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이룬 것이, 이루고 또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파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약속을 하시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약도를 걸어서 이리 찾아가라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인도는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찾아준 곳이라고 했어요. 이곳이 세상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중앙. 중국이 중화민족이라고 그러죠. 중국들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중국들 말이고, 성경에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곳에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일을 이루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는데, 그러면 그 위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면 되잖아요. 여기 아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간 곳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냐? 애굽과 같지 않다. 애굽은 어떤 곳이냐? 씨 뿌리 놓고 발로 물대는 것과 같은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은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럼 모든 물이 어디로 내려와요? 애굽으로 내려와요.
맑은 물만 내려오나요? 그런기도 같이 따라서 내려오나요? 그런기도 같이 따라서 내려오죠. 그래서 애굽은 검은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기가 흙에 그름이 많은 거예요. 씨만 뿌리면 이곳은 하여튼 농사가 너무 잘 되고 풀도 많고, 물 많으니까 씨 뿌리는 거 발로 여러 물이 들어와.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는 양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가요. 요셉 때도 7년 흉년 때 어디는 양식이 있어요? 애굽은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홍수가 오면 농사 지은 걸 싹 썰어버려요. 1년 농사가 막 다 들단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도 잘 되면, 그게 지속되면 되는데 그게 또 망해버리거든. 그리고 호사다마, 좋은 일을 위해는 반드시 마가 끼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잘 될 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조심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윗도 그게 안 되고 솔로몬도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눈을 크게 뜨게 되고 빳빳하게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개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물이 많아, 잘 돼. 그러나 마가 끼어 있는, 항상 마가 끼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와 같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 땅은 어떤 곳이냐?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벌들이 많아가지고 석청, 목청이 많다는 겁니까? 양봉을 많이 해서 막 꿀 생산지가 가나안 땅인가? 그럼 젖이라는 것은 소, 양, 염소 키워가지고 막 많은 이 젖을, 우유를 많이 파는 곳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것이요. 그럼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젖과 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했죠. 40일 구석구석 다 이제 그들이 살펴봤단 말이죠. 살펴보고 그들이 올 때 꿀통 들고 왔습니까? 안 들고 왔습니까? 안 들고 왔어요. 근데 그의 특산물이 뭐냐면은 포도. 두 사람이 그 포도 줄기에 포도가 요 달려 있는 걸, 포도 한 송이를 이리 메고 온 게 아닙니다. 포도 요 줄기가 있는데 여러 개 달려 있는 그거를 두 사람이 메고 온 거예요. 포도하고 무화과, 그 다음에 석류, 이런 것이 농사가 잘 됐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이 별 땅이 좋다고 느껴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롯하고 같이 이제 동거를 하다가 양떼가 많아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조카야,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너 종, 내 종 다투고 난리인데 물 때문에 다투고 초지 때문에 다툰단 말이죠. 그래, 너 나를 떠나가라.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했더니 롯이 싹 살펴보니까 가나안 땅에 별로 볼 일 없고, 저 소돔 고모라 땅 저쪽으로 보니까, 야, 그쪽은 에덴 동산 같단 말이야. 물도 많고. 그래, 그쪽으로 선택해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아, 너가 동서남북을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사방을 보니까 요건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때도 별 볼 일 없었고, 이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한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 안 죽었어? 두 사람 나는 거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나는 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은 광야 출신이죠.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이에요. 그럼 애굽의 영광을 잘 모르죠.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보는 게 모래고 풀이고, 풀도 별로 없잖아요. 농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구름기름 불기둥으로 보호해가지고 40년 동안 살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초지도 있고 그걸 생전 처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엄청 좋은데 그걸 처음 봤을 때 우와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것이 땅이 너무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곳이 어떤 것이냐?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곳이다 그러죠. 황토 혹은 비가 오면 밑으로 스며듭니까? 흘러가 버립니까? 흘러가 버립니다. 자갈밭에도 물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흡수한다는 땅이라는 것은 토사 같은 거, 모래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요거는 저수지도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 사실은. 그럼 저수지가 만들어지려면 위에서 부드러운 옷이 계속 올려와가지고 저수지 밑바닥이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거 진흙벌같이 딱 굳어져야 물이 안 빠져 저수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비가 오면은 땅 밑으로 쏙 빠져버리는 거다, 이게. 그런 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땅이다. 경고는 하나님이 보살피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에 있다.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에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곳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신명기 11장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저 산 위에 논이 있죠. 그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쫙 2km 밑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퍼올려가 지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농사가 되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거든요. 이게 천수답이라 그래.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곳에 가는 것은 너희가 저수지에 물을 올려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이곳은 하늘에서 비를 줘야 농사가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러들인 것은 마치 하늘에서 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받는 나라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이방인보다 나음이 뭐냐? 더 나은 게 없거든. 돈도 많지 않죠. 이들이 나은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단 것이 뭐냐면 꿀이었어요. 지금은 뭐 꿀보다 훨씬 단 걸 많이 만들어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꿀보다 더 달고 더 행복하다 이 말 아닙니까? 또 다른 데는 송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했거든요. 히브리서 4장인가 5장에 보면 바울도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젖만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성분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젖이라는 것은 사실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구원을 받으시면 날마다 젖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비군 훈련 갔다 와서 젖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는 성장을 해야지. 옛날에 왕궁의 왕들이 오래 못 살았대요. 왜 그러냐?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서 그렇다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 이걸 먹어야 되거든요. 자, 아이들이 꿀 먹으면 어찌 되죠? 옛날 어르신들이 꿀 먹으면 바보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 아이들은 열이 많아요. 열이 많은데 꿀을 좁히면 충돌이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 머리에 모자를 안 씌워요. 겨울에도. 왜 그러냐면 열이 올라오는데 팍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다시 내려오면서 충돌이 일어난대. 굉장히 그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지식적입니다. 그런데 열은 빠져나가야 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술단지 싸듯이 막
온 옷으로 막 이렇게 다 싸고 모자를 막 다 눈만 나누고 완전 술단지 시골에 술할 때 막 이렇게 이불 덮어놓고 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꿀은 어른들이 먹는 거지. 어른들이 먹죠. 아이들은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말씀으로 사는 곳이다. 말씀으로 안 살면 어찌 되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머리가 되고 어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거예요. 다윗 때는 하나님께 날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쟁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날 물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한 거예요. 다윗이 뭐 잘생기고 그래서 좋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했다. 그 원인이 뭐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은 누구의 지시로 간 거죠? 하나님의 지시로. 누구 잘못이죠? 하나님이 잘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유인데요. 다윗은 전쟁에 피를 흘렸어요. 그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것은 예수와 성령에 대한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흘리죠? 피 흘려요. 우리 죗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성령이 와서 뭘 짓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린 뜻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 흘려서 성전을 못 지었다. 처음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건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절에 보면 너가 내 말에 이곳에서 가나안에서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넘어졌는데 앞에 돈이 있고 막 금이 있고 막 넘어져도 복이 되는 거야.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밭도 모든 나무도 다 복을 받아요. 주인이 복이시면 그 소유물에 다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8장 1절에서 14절에 대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68절까지 있나? 이것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 땅을 노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풀이 나지 않죠. 비가 안 오면 이 땅은 황폐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상 섬기고 하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니까 여기 막 사람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회개하니까 회복시켜주죠. 근데 그 후에 또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려요. 70년 동안 이 사람이 못 살고 뭐 덜짐승이 사는 곳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비 안 오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그림신상 뭐 엘발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그림신산에서 아멘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로다 하면 엘발산에서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젖과 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이 뭐죠? 이 말씀을 받아서 이방에 전하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방의 빛으로 삼은 겁니다. 이 가나안에 이제 나라를 세워서 왜 나라를 세워야 되냐 하면 열방을 상대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는 족장이죠. 이제 족장인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했죠. 애굽에 이제 요셉 때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곳에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라를 이루죠. 그럼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상대하겠다는 이 말. 그 개인이 나라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바빌론으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헬라로 잡혀가죠. 포로 생활. 그 다음에 로마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온 거, 로마 시대 예수님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을 가진 자가 이방에, 하나님 이방으로 집어 였는 겁니다. 물론 그들 우상을 섬기고 뭐 잘못해서 벌로 보내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이들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벨론이 누구를 알게 하죠? 여호와를 알게 하죠. 그러나 페르시아, 이란이잖아요. 이곳에 누구를 알게 하죠? 바벨론, 이라크. 지금은 이라크죠.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하잖아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뭐 여호와 참 신이다 막 인정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막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고 막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믿음이 있게 했잖아요. 헬라 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성경에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말라기가 끝났잖아요. 그럼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 공간이 있어요. 이 400년 공간이 헬라 문화였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암흑시대를 해가지고 그때는 거의 선지자가 있었으나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록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렇게 하나님이 집을 연 거예요. 집을 였는데 전부 다 강대국 속에 집을 였습니다. 그러면 강대국이라는 것은 전 열방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이곳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이야기하면 여기 세 개라. 그래서 다윗이 벌써 아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 시를 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초장으로 끌고 다녔다. 목자야. 난 푸른 초장 인도하시도다. 또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는, 그 중간에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야. 이 사망의 꼴짜기로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이게 푸른 초장이거든요. 푸른 초장이 뭐죠?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제조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우리의 푸른 초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말씀을 가진 이 백성을 열방에 이어서 여호와를 알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이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금이라 하는 거예요. 소금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빛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것 같이 지금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 아래 두면 안 되고 등경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집안에서 쏙싹이 있는데 이제는 지붕 위에서 소문이, 말소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혼자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막 어디 가면 예수쟁이 아닌 것 같지 하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뭐 받죠? 구원은 받는 거예요. 받지만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써왔어요. 써왔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면 이 상태 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시온에 오사 본문 말씀에 시온에 온다 하죠. 계룡산에 옵니까? 저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 그를 팽봉같이 둘러싸고 있는 시온에 옵니까? 이단들은 계룡산에 온다고 도봉산에 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더 이상한 사람이고, 주님이 이제 오시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죠? 이거 이제 본문 말씀에 보죠. 26절에 보면 25절에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26절에 그리하여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고 난 이후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자가 어디 오죠?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지금까지 예수를 인정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죄 용서를 받아요.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것이 지금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죠. 이제 회복이 되고 만물이 회복되죠. 그럼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상태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그 상태는 천년을 살 수 있는, 이 육신으로도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이 지상재림을 하잖아요. 그 오는 것을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어디서 내려오냐?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이 모양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기초석이 12개고 문인가? 기둥이 12개인가? 있는데 이것을 12지파, 이것을 12사도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그럼 합하면 뭐죠? 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 뒤에 보면은 24 장로가 있죠. 그런데 24 보좌라 그랬어요. 그런데 24 장로라 그래요. 그럼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뭡니까? 왕이 됐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그 뒤에는 주님을 보좌하고 있는 24 보좌가 있는데 장로 24분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는 이방인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 12사도, 그 다음에 구약에도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첫째 부활에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데 주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이 첫째 부활에 올라간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각 사람마다 그 영광의 차이에 따라 주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거리가 다 달라. 지금 이 새 예루살렘 보좌는 하늘에서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그러면 주님이 재림을 할 때 천사들이 보좌를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시면 그 주위에 보좌가 한 300~400명 전문가들이 다 보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보좌, 의자가 보좌가 아니고 이 보좌는 천사들이 하늘에. 이 내려오는 것이 뭐죠? 하늘의 보좌가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지금까지 천사들이 보좌를 했는데 천사들은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떠났는데 그러면 누가 주님을 보좌하느냐? 첫 번째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들림받는 자들이 주님을 보좌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12지파, 12사도, 순교자들. 그 다음에 영광의 차이에 따라 이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 보좌는 영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강야에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은 눈에 보여. 그러면 구름 기둥도 눈에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꽃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 그들은 가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봐도 놀래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천으로 지은 성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보이는 성막도 지어. 이 성막을 지은 모든 재료는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었죠. 예루살렘 성전. 요 짓는 거 전부 어디서 왔어요? 다윗이 전쟁 중에 이방에서 가온 거 그거 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 다 무너지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럼 무너졌는데 이거 재건을 하죠. 재건을 할 때 이스라엘이 뭐 돈이 있어서 재건을 했습니까? 어디서 이게 지원한 겁니까?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렇게 줘서 이게 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무너졌죠? 그러면 또 사람이 또 성전 짓는다고 모든 걸 준비해놨어. 무너져 또 안 무너져. 이 엄녀가 서죠 무너지죠? 그러면 주님 천년왕국이 이럴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거든. 그럼 어떻게 안 보이는 성기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성전을 하나 짓는데 누가 짓느냐? 이방인들이 가면서 짓는 거예요. 짓는데 이곳에 절기만 되면 이방인들이 다 올라와요. 뭐 받으러 올라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와요. 이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내려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와요. 1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수 강이라 그랬어. 계시록 21장에 생명수 강이 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냐? 우리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주님의 보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받아.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이스라엘의 육체를 가진 왕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로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의 나라가 되잖아요. 말씀을 받은 왕국의 나라. 그러면 이들을 통한 이방인들은 뭘 받아가?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가는데 자기 검은 보화를 다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들으며 받아가는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 들으러 수리에 검은 보화를 싣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서 계시록 47장에 보면 이 말씀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 두 번째는 무릎, 세 번째는 허리, 네 번째는 가슴, 그 다음에 헤엄을 쳐요. 이게 영적인 단계라. 처음에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방방 뛰죠. 방방 뛰어요. 예? 그런데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 무릎까지 물이 타면은 하나님 앞에 뭘 꿇어? 무릎을 탁 꿇어요. 꽃이 풀려 망아지같이 뛰다니다가 딱 은혜 무릎까지 딱 받으면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딱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릎까지 왔습니까? 아직 발목입니까? 그 다음에 허리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유자예요. 헤엄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깊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젖을 먹는 자가 아니고 지금 꿀을 먹고 있어요. 꿀을. 그래서 이 흘러가는 1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때 말씀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지금은 무슨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때도 구원과 제사함이 있어요. 있지만은 영원한 복음. 그 나라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럼 그 나라에 가면 또 뭘? 그럼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천년왕국 때 듣는 말씀과 천국 가서 듣는 말씀이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지금은 제사함과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천년왕국에 되면 마귀 이것들 전부 다 무지경에 다 들어가고 없어요. 없지만 사람 속에는 재성은 있어. 재성은 있는데 밖에서 자각하는 것이 없어.
근데 술이 생각 안 났는데 TV 보니까 술을 먹어서 칵 했어. 그걸 보는 순간에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담배를 끊으려고 막 자기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하면 딱 자극을 받으면 어찌 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재성은 있는데 나를 자극하는 귀신도 마귀도 악령도 전부 다 어디 들어가서? 무지개에 다 들어가 전력 결박을 시켜버렸어 하나님. 그래서 내 속에 재성은 있는데 이것이 지금같이 막 드러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때는 복음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안 돼요. 왜? 1년 12달 내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병 안 들어, 병. 백살에 죽는 것은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오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독성이 다 빠져가지고 뭘 풀 뜯어먹고 살아. 순해.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사람이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마치 낙원인데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그 내용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그 영원한 복음이죠. 그 다음에 천국 갔어. 그러면 천국 영원한 곳에 갔으니까 영원한 복음이 또 복음이 아니라 그럼 이곳에는 어떤 걸 받나? 하나님 속에 있는 거 직접 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용 말씀 받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주님에서 나오는 이건 받는 거예요. 너 천국 가면 정말 좋은 거 받는다니까. 갈랍니까 안 갈랍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안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같이 되냐 하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위험한 소리를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되리라. 그러니까 너가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겠다 그랬어요. 텔레파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천사들은 우리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미 천지 창조 전에 천사를 짓기 전에 하늘을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해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천지 창조를 지었고 천사를 지었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엄청 존귀한 자인데 타락을 해서 우둔해져 버렸다. 우둔해. 짐승 맛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 이제 이렇게. 이 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인격이라 그러는데 지정어라 그래요. 지는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기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인 것 같이 우리도 인격자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해버렸으므로 인격이 빈질이 잘못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마치 뭐같이 살죠? 짐승같이 산다. 이성 없는 짐승.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 뭐가 고장나 버리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성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구원받아서 이 이성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자 그랬어요. 설렁설렁 알지 말고 우리 깊이 아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